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와 빗자루를 잠시만 내려놓아 주시겠습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집안일,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 고단한 손을 이제 잠시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귀한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10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끝없는 집안일의 굴레 속에서 정작 보살님 자신의 숨통은 얼마나 트여 있으신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보살님들의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 관절염으로 욱신거리고 허리는 굽어 밤잠을 설치시는 그 고통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뼈마디가 시리도록 일해도 남는 것은 텅 빈 지갑과 굽은 등뿐이니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그 얼마입니까? 내 몸 아픈 것은 뒷전이고 오로지 가족들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그 희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가혹하기만 합니다.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찬밥 덩어리를 싱크대 앞에 서서 물에 말아 후를 넘기시던 그 수많은 날들.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보살님들은 그저 남은 찌꺼기나 드시면서도 배부르다며 웃어 보이셨지요.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서글픔과 한은을 터주신 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며 아끼고 또 아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늘어나는 빚더미와 쪼들리는 생활비뿐인 현실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모진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만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운과 대운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기가 보살님들의 눈물과 희생을 거름삼아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올 가을은 다를 것입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뀌고 땅의 에너지가 요동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집안에 꽉 막힌 금전운을 뚫어줄 강력한 비방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던 빚더미를 청산하고 메말라버린 지갑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파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8월 8일 아침 8시, 이 시간은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가장 극대화되어 쏟아져 내리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기막힌 시운에 맞추어 집안에 있는 평범한 화분흙 속에 새 동전 3개를 은밀히 숨기기만 하면 됩니다. 천지 인텐디이니의 기운을 담은 이 3개의 동전이 흙이라는 생명의 요람과 만나 강력한 재물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집안의 터주신을 크게 기쁘게 하여 막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 비방을 정성껏 행하고 나면 올 가을 내내 보살님들의 집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나무가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듯 멈춰있던 재물운이 다시 흐르고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흉한 기운이 맑고 청아한 금전의 기운으로 뒤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은 찬밥을 드시며 눈물 짓지 않아도 될 날이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빚더미에서 해방되어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비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난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것일까요? 집안 곳곳에 숨어 우리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가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화분의 흙과 세계의 동전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그 오묘하고도 깊은 풍수지리와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의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끔찍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는데도 우리 집 곳곳에서는 늘 퀴퀴한 가난의 냄새가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집안 어딘가에 음습하게 자리 잡은 기운의 정체, 즉 풍수에서 말하는 흉기, 흉해가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악기가 보살님들의 대운다운을 가로막고 피 같은 재물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구분 등에서 나오는 짙은 한숨, 남몰래 훔치는 짠 눈물,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묵은 기운과 원망을 먹고 자라납니다. 아무리 매일 쓸고 닦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음기 이매가 집안에 한번 머물게 되면 가난 귀신은 그것을 든든한 둥지 삼아 세력을 확장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가족 중 누군가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를 쓰게 되며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 배신을 당하는 이 모든 일련의 불행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생기를 갉아먹으며 뿜어내는 도끼 때문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바탕이 되는 땅, 즉 터를 다스리는 신인 터주신, 터주대감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터주신은 집안의 재물과 평안을 관장하고 외부의 삿된 기운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수호신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고 생기가 시들어버리면 아무리 영검한 터주신이라도 힘을 잃고 한 구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터주신이 힘을 잃은 집에는 자연스럽게 빈곤과 다툼, 그리고 질병이 찾아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쳐버린 터주신을 다시 깨우고 잃어버린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 임양오싱의 이치를 살펴보면 흙도온 만물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물은, 즉 금전운짐은 바로 이 흙에서부터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토생금, 도생김, 즉 흙이 금을 낳는 원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흙이 메말라 있거나 생명력을 잃고 썩어 있다면 그 어떤 귀한 재물도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끊어진 흙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아버리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현대식 주거 공간에서 땅과 단절된 우리가 이 흙토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뿜어내고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베란다나 거실 한편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놓아둔 화분입니다. 보살님들, 화분은 그저 보기 좋으라고 가져다 둔 단순한 장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화분은 대자연의 축소판이며 우주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안테나이자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생기를 순환시키는 아주 강력한 풍수 엔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보살님들의 집안에서 화분은 생명력을 잃고 말라 비틀어지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흉한 음기를 내뿜는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꽉 막혀버린 대운의 통로, 바로 그 굳어버린 흙의 기운에 다시금 숨통을 트여주고 강력한 파동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화분의 흙 속에 금금의 기운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세 개의 동전을 은밀히 심는 비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인의 이치를 담은 동전과 어머니의 흙이 만나면 비로소 멈춰있던 토생금, 토생김의 상생 기운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살님들, 가슴 깊이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찾아오는 불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이 닫혀 있고 틈을 보였기 때문에 가난 귀신이 그 틈을 파고들어 안방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엉킨 기운을 올바르게 풀어주고 막힌 혀를 열어주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보살님들이 흘렸던 그 숱한 눈물이 씻어내려가며 막혔던 대운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화분흙과 동전새잎의 기막힌 이치가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벼랑 끝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살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수많은 분들의 얄궂은 운명과 기구한 사주팔자를 보아왔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는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는 제 가슴에 가장 깊고 아픈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평생 생선을 다듬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올해 66의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거칠고 쩍쩍 갈라진 두 손은 훈장이라기보다는 지독한 가난의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남편분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집안에는 수억 원의 빚더미가 내려앉았고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김보살님은 새벽참 바람을 맞으며 뼈가 부서져라 일해야만 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걸음조차 떼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행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키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던 그 서슬퍼런 밤들이었다고 합니다. 시퍼런 멍이 든 가슴을 부여잡고 화장실 구석에 숨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던 그 수많은 밤들. 식구들 밥상에는 어떻게든 따뜻한 찌개와 고기 한 점을 올려놓고 정작 본인은 캄캄한 부엌 찬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에만 찬밥 덩어리를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다 덜컥 막내 아들마저 큰 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해졌을 때 김보살님은 그만 검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이 지긋지긋한 생을 끝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한 시커먼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마지막 숨통마저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흠뻑 젖은 몸으로 제 신당을 찾아오신 김보살님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미시며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거두어 가도 좋으니 자식들만은 살려달라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값비싼 굿이나 부적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벼랑 끝에 선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분의 텅 빈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하나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8월 8일 아침 8시 흙의 기운을 빌려 대운을 여는 비술이었습니다. 처음에 김 보살님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억의 빚이 동전 3개로 갚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허탈하게 웃으셨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만 해온 분에게 그런 기적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보살님은 제 당부대로 집안 거실 구석에서 말라 죽어가던 낡은 화분을 정성껏 닦아내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동전 3개를 구한 뒤 굵은 소금을 푼 물에 동전을 깨끗이 씻어 온갖 탁한 기운을 걷어냈습니다. 의심을 거두고 오직 간절함 하나만을 가슴에 품은 채 황금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8월 8일 아침 8시가 밝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 낡은 화분 위로 쏟아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터주신과 칠성님께 무릎을 꿇고 지극한 정성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 동전 3개를 손에 꽉 쥐고 평생 흘렸던 피눈물과 가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그 동전에 모두 담아 화분의 흙 속에 깊숙이 심었습니다. 부디 이 흙에서 우리 가족을 살릴 생명줄이 돋아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듯 흙을 토닥토닥 덮어주던 그 순간 꽉 막혀있던 집안의 기운이 미세하게 떨리며 거대한 대운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그 비방을 행하고 불과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화분의 앙상한 가지에서 지푸른, 아니 마치 황금빛을 띠는 듯한 눈부신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기쁜 소식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편분이 십수년 전 헐값에 사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골의 맹지가 갑자기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금,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막내 아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오랫동안 취업을 못해 방황하던 큰아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해운대의 번듯한 새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드시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끔찍했던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아 이제는 주말마다 절에 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진정한 보살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동전 새잎이 죽어있던 흙의 기운을 폭발시키고 터주신을 감동시켜 김보살님의 눈물을 찬란한 황금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전설도 아닙니다. 천지우주의 이치와 풍수의 비방이 정확한 시간에 맞물렸을 때 일어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밤마다 흘리는 그 서러운 눈물을 이제는 거두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 위대한 황금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8일 8시 도대체 어떤 동전을 준비해서 화분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숨겨야만 이 엄청난 대운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도 기운이 흩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부터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복용법을 틀리면 독이 되듯 이 강력한 풍수 비방 역시 정확한 절차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기운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다가오는 8월 8일 아침 8시입니다. 왜 하필 8월 8일 8시일까요? 숫자 8은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끝없이 순환하며 부호를 증식시키는 무한대 스마니의 기운이자 꽉 막힌 팔자를 활짝 펴준다는 발파트의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8이 3번 겹치는 이 시간은 우주의 재물창고가 활짝 열리고 터주신이 가장 맑은 기운으로 집안을 굽어 살피는 황금의 찰나입니다. 이 위대한 의식을 위해 보살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몹시 중요합니다.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동전 3개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신권 동전으로 교환해 오십시오. 왜 반드시 3개여야 할까요? 3은 우주의 기본을 이루는 하늘, 땅, 때, 사람, 때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남의 땀과 한숨이 묻어있는 헌 동전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갓 태어나 맑고 강한 쇳김의 기운을 뿜어내는 새 동전만이 보살님 집안의 탁한 음기를 단숨에 베어버리고 재물운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동전을 품어줄 어머니의 품, 즉 화분입니다. 집에 있는 화분 중 가장 잎이 푸르고 생명력이 강한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조화나 말라 죽어가는 나무는 절대 안 됩니다. 의식을 행하기 전날 젖은 수건으로 화분 겉면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화분 위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나 쓰레기들은 전부 주워내십시오. 흙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물을 조금 뿌려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새 생명을 맞이하는 산실을 청소하듯 지극한 정성으로 화분을 돌보셔야 터주신께서 감동하십니다. 8월 8일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십시오.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준비한 새 동전 3개를 사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천일염을 한 줌 지어 동전 위에 흩뿌리고 정수기 물이 아닌 차가운 수돗물을 부어 동전을 살살 씻어내십시오. 예로부터 굵은 소금은 부정을 치고 악기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양용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소금물로 동전을 씻어내는 과정은 동전에 묻어 있을지도 모를
미세한 흉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오직 순수한 금짐의 기운만을 남기는 거룩한 정화의식입니다. 물기를 닦을 때는 뽀송뽀송한 새 수건이나 깨끗한 휴지를 사용하십시오. 드디어 아침 8시 정각이 다가오면 창문을 열어 아침의 맑은 생기를 집 안으로 들이십시오. 화분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정화된 세 개의 동전을 두 손바닥 사이에 포개어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난 세월 보살님들이 겪었던 그 모진 가난과 관절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남몰래 흘렸던 짠 눈물들을 모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그 모든 한과 애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저 멀리 흩어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제 내 인생의 가난은 끝났다. 우리 가족 앞길에 황금빛 대운이 열린다.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아주 강렬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마음의 기도가 끝났다면 이제 화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낼 차례입니다.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보살님의 손가락 2마디 정도 깊이로 흙을 파냅니다. 그리고 동전 3개를 세모 모양 정삼각형이 되도록 흙 속에 눕혀 놓습니다. 이 삼각형은 풍수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재물의 초롱성을 의미합니다. 동전을 놓은 뒤에는 파냈던 흙을 다시 덮고 어머니가 잠든 아기의 등을 토닥이듯 손바닥으로 흙을 부드럽게 3번 두드려 주십시오. 이것으로 멈춰있던 토생금 도생기의 상생 기운이 맹렬하게 깨어나 보살님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이 비방을 행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의식을 치르는 동안 누군가와 말을 섞거나 한숨을 쉬거나 불평불만을 입에 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이 동전을 묻는 모습을 집안 식구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기운을 감추어야 귀신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셋째, 한번 묻은 동전은 화분 분갈이를 하기 전까지 절대로 다시 파보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에 흙을 파헤치는 순간 애써 모인 대운의 기운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맑은 물을 화분에 조금 뿌려주시며 잘 자라다오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던 가난 귀신은 짐을 싸서 도망치고 터주시는 춤을 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전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에서 재물이 쌓이고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귀하게 싹 틔운 황금나무를 마귀의 질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터주신과 칠성님께 올리는 황금 방패 기도로 이 모든 대운을 완벽하게 봉인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화분 흙 속에 3개의 동전을 무사히 품으셨습니까? 거룩한 흙의 기운과 맑고 청아한 쇳소리가 마침내 만나 비로소 우리 집안에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처럼 피어난 이 연약한 황금빛 새싹을 시기하여 잠시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다시 호시탐탐 문 밖에서 기회를 노리며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성껏 심은 이 거대한 재물운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결계, 즉 황금 방패를 쳐야만 합니다. 이 방패가 굳건히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천금 같은 대운이 온전히 보살님들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신엄한 비방도 맹목적인 욕심이나 유행만을 바라는 마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수는 그 어떤 훌륭한 터보다도 바로 보살님들의 맑고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의 풍수입니다. 흙 속에 동전을 묻을 때 자식들의 평안을 빌었던 그 애틋한 진심, 남편의 건강을 기원했던 그 따뜻한 자비심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숭고한 정성이야말로
흩어진 기운을 하나로 모으고 터주신을 크게 감동시키는 마스터키입니다. 보살님들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흙과 동전에 온전히 스며들 때 비로소 화보는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쉼없이 기적을 잉태하는 성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집은 그저 밥 먹고 잠을 자는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집은 우리 가족의 굽이치는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가족 사랑의 주파수를 세상으로 뿜어내는 가장 따뜻한 방송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매서운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고 돌아와도 이 문턱을 넘는 순간만큼은 모든 식구가 고단함을 잊고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살님께서 찢어지는 관절의 고통을 참고 행하신 이 고귀한 의식은 모진 풍파 속에 뿔뿔이 흩어지려 했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금 단단히 묶어주는 가장 튼튼한 사랑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그 구분 등과 닳고 다른 거친 손마디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지려던 집안을 굳건히 떠받치고 가족들을 하나로 이어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끈이었습니다. 이제 쥐고 계시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의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저의 기도 소리에 보살님들의 뼛속 깊은 간절한 염원을 실어 저 높은 하늘로 함께 올려 보내겠습니다.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고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칠성님이시여 크나큰 자비를 베푸소서. 이 땅의 만물을 관장하시는 터주대감님, 오늘 여기 엎드린 이 가여운 보살에 마르지 않는 피눈물을 부디 닦아 주시옵소서. 평생을 식은 찬밥 덩어리로 연명하며 오직 식구들 건사하느라 뼈가 닳고 진물이 나도록 헌신한 이 보살의 가상하고도 눈물겨운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무자비한 빚쟁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가슴 졸이지 않게 하시고 금쪽 같은 자식들 앞길에 들이운 어두운 먹구름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8월 8일 아침 8시 천지인의 완벽한 기운을 담은 새잎의 맑은 동전이 어머니의 흙과 만나 생명수를 온전히 머금었으니 이 집안 구석구석에 따리를 틀고 있던 시커먼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물러가게 하시옵고 그 텅 빈자리에 마르지 않는 황금빛 대운과 무병장수의 벅찬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졌던 죽은 가지에 찬란한 금전의 꽃이 만발하고 사시사철 재물과 횡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서서히 눈을 뜨십시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 보살님들이 밤새워 흘리셨던 그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았고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보살님들의 집안에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눈부신 황금방패를 든든하게 쳐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올가을, 비가 오면 욱신거리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이 어느 날 아침 씻은 듯이 사라지듯 보살님들을 평생토록 올감했던 끔찍한 가난의 사슬도 거짓말처럼 봄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식구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반찬이 아니라 갓 지은 밥에 가장 윤기 흐르고 맛있는 첫 숟갈을 보살님 입으로 가장 먼저 가져가십시오. 보살님은 응당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벅찬 기적들을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사주팔자 속에 영원히 임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스스로 글을 남기는 그 결연한 행위 자체가 보살님의 강렬한 대운 발복 염원을 우주 법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널리 베푸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이 벅찬 기운이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에게도 널리 퍼져나가
다 함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과 보시가 100배, 1000배의 더 큰 복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쏟아지는 황금빛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역시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